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죄와 타락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소요리 문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9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가르치지 말 것을 경고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경고받았습니다. 위협받고 죽이려 했습니다. 너 복음 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믿음 생활 하지 마. 기도하지 마.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그러지 마.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위협을 했고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믿지 마, 하지 마.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요 도망갔을 겁니다. 예수 죽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경고하면 쫄릴 거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당당하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의 말,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경고받은 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위협받고 경고받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말씀 고백하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 내 안에서부터 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고, 집안에서 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고, 직장에서 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세상으로도 경고장이 날아올 수 있고, 하지마, 가지마, 그렇지요?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이런 위협하는 말로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이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도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언금하였으되 경고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떨어졌다 그 말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으로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29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옆 사람한테만 살짝 한번 말해볼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구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원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문인데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는가? 그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타락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타락의 결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 그리고 원래의 우리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는 우리 인생과 세상에는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답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답에 보면은 두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죄의 상태가 나오고 비참의 상태가 나옵니다. 제가 메시지 할 때도 우리 창세기 3장의 상태를 가르쳐서 비참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 자, 죄의 상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상태.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요, 밥 먹을 때도 아픕니다. 잘 때도 아픕니다. 일할 때도 아픕니다. 책 볼 때도 아픕니다. 드라마 보고 웃고 있지만 허리는 계속 아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지요? 이게 바로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다? 죄의 상태에 있다. 열심히 사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상태, 죄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상태가 어떤 말이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뭐라고 말하지요? 영이 죽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상태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창조된 나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나에게 있어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인생에 있어 영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내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요, 육신이 전부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 육신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조, 육신의 욕심,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 모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이 죽어있는 우리 인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내가 거기에서 상처 다 받고 거기에 계속 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영이 죽은 상태고 두 번째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무지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바르고 정확하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미혹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틀린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것을 내 인생의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떠한 상태입니까? 처음에는 영이 죽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자기 인생의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혼미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혼미한 상태입니다. 자, 원어로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시력이
시력을 잃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기 인생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희한하게 다른 거는 다 알아듣습니다. 과학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유튜브 이야기, 뉴스 이야기, 다른 거는 다 알아듣는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타락의 결과 우리가 다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비참하다.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왜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은 존재인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종 노릇합니다. 비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 노릇합니다. 세상의 종 노릇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청리 백성이 노예 백성 되었다 그랬는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 되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단의 종 노릇합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종 노릇합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왜? 혼미한 상태, 무지한 상태. 이게 바로 뭐냐? 비참한 우리 인생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 이제 무엇이 있다고 말하느냐?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있고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까지도 함께 저주받았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까지도 함께 저주받았다. 자,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3장 16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억수로 간단하지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아멘. 억수로 너무 촌스럽습니까? 파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지리긴다, 파괴하다, 재난, 불행, 이런 말인데요.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고생이 왜? 비참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 죄의 상태, 비참의 상태. 우리 인생길 자체에는 뭐가 있다?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인생길에는 고생이 있대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돈을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벌어놓고 저축을 해놨어도 막을 수 없는 재난인과 불행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어도 지나가 보면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있다고 상태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결국 죽어서도 어디에 가느냐?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게 두시고 소원을 내게 두셔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상태는 이래요. 기본적인 내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요즘 나의 상태, 오늘 나의 상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탓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실 내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상태에 따라 여러분 특히 세 가지가 따라 나오는데 무엇이 따라 나옵니까? 내 상태에 따라 만남이 따라 나옵니다. 내 상태에 따라 환경이 결정되어집니다. 내 상태에 따라 일 처리, 일 과정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내 상태에 따라 만남이 주어집니다.
양하고 사자하고는 같이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같이 다니지요. 항상 끼리끼리 다닙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야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사실 환경과 그 상황은 여러분 다 내가 만든 겁니다. 누구를 탓해요? 내가 만든 겁니다.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자꾸 어렵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납니다. 지렁이가 여러분 많은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난 다음부터는 생태계가 파괴되었지요. 내 상태를 바꾸면 환경과 상황은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처리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 일처리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기분 좋고 컨디션 좋을 때는 자녀들 조금 실수하고 누가 나한테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내 기분이 조금 안 좋고 내 마음 막 조급하다. 애들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고함부터 나갑니다. 우리 상해 가서 저렇게 좋아 보여도 한 번씩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문 쾅쾅 닫고 그러면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 소리 안 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컨디션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상태가 어떠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즘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요즘 내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도 안 믿기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고 요즘 내가 미치겠어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눈물만 나고 잠도 못 자고 뭔가 모르게 내가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빌립보 4장 말씀에 보면 보세요. 원래 우리 이런 상태가 있어요. 우린 여기서 출발했지요. 원래 이런 상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 상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 자신의 상태를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나는 내 상태를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를 언제나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지금 최고의 상태입니까? 시작! 네, 최고의 상태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언제나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지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부터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적어도 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내 생각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적어도 내가 거기에 집착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앉았다 하면 그 얘기하고 누웠다 하면 그 생각나고 만났다 하면 그거 꺼내야 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 주지 마세요. 틈 주지 마세요. 그렇지요. 최고의 상태 만들기. 여러분 절대로 틈을 주지 마세요.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틈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뻐할 제목들을 더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감사하며 틈을 주지 않으면은 감사할 이유들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틈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을 막 쏟아부어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가 한번 되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붙게 되어집니다. 좋은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 작은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안 나고 여러분 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것.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루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여러분 절대로 꽁무니 빼지도 말고 당장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상태가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죄의 상태에 있든 비참의 상태에 있든 누구든지. 너무 어렵든 좋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빠져나와요. 건진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거리 갈등거리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호야 그러지 말고 주인이 되신 그 이름, 여러분 이름 부르지 말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주를 찾으라. 여러분 주를 찾으라 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찾는 그 내 인생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항상 내 삶에서 고백되어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증거 주신다는 말입니다. 증거를 주신다. 그런데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찾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틈타도록 여러분 탓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데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늘 최고의 상태로,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내 상태는 늘 최고의 상태, 내 상태는 늘 최고의 상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틈을 주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모여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